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와 하나님을 함께 높이며 대주에게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았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이후로 1945년 해방을 맞기까지 35년간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 기간을 일제강점기라고 부릅니다.
35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 그 영향 아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혹독하게 지냈다 하고, 또 다른 견해로는 실제적으로는 아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한 시기는 200여 년 남짓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은요, 여느 이방 민족과 비교할 때 전혀 나을 게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만 계속해서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그쪽 돌아가려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게 있으면 그것만 표출했잖아요. 사실 이것들은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들은 해방을 맞았지만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뿌리 깊은 노예 생활의 영향력 아래 계속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나을 게 없는 민족입니다. 오히려 천대와 멸시를 당했던 민족이기도 하죠. 특히 애굽 사람들은 목축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기를 꺼려했어요. 이 때문에 목축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본토에서 좀 떨어진 고센 지역에서 따로 지내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특별한 민족이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즉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로 시내산이라고 불렸던 호렙산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진을 치고 생활하면서 신앙훈련을 받아요. 오늘 본문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호렙산 기슭에 가까이 오자 하늘에서 높이 치솟은 불길이 그 산을 휘감았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온 산을 덮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의 말씀만 들었지 그분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2개의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내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지냈잖아요. 온 몸이, 그냥 마음이, 그 근성이 노예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땅은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 당연히 애국 왕, 즉 사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산, 즉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 부르는데 그 산 아래로 이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으신 거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라는 것을 가져주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한 것은 그 축복이 자녀의 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백성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죠. 불길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불길 속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기슭에 서 있을 때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에 충분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는 그 불로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지를 실감해야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만 심겨주는 불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불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주시는 불기둥이 되기도 했잖아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소멸시키는 불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모세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당시에 이방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차별화되는 모습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시각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호렙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면서 온갖 추태를 부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죠? 그들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혹시 모세가 죽었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걸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싶었던 거죠.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애굽 땅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면서 춤추면서 즐겼던 모습들,
그걸 통해서 심정의 안정을 추구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해방의 역사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뭐 했던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위로 올라가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품었다가 뭐 한 거예요? 애굽 사람 됐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봐라, 이 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우리를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 자체로 본다면 세상 이방 나라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하찮은 민족이에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우리는 멸망당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광주 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도암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연 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또 해외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면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손들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 주님께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앞둔 자녀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진로를 주관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되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의 자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귀한 교육부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 영혼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 특공대, 중목기도 특공대, 또한 선교 동아리, 동암지하센터와 사랑식당들을 운통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부서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롬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직분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떠나가고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으로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토에 이루어져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돕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 이단의 무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